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맨 먼저 제시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예수님의 침례에 관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있는 중이고 하늘에서는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셨다. 그럼 이제 그 구절을 딱 대면서 하늘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은 지금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있는 중이고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아니냐. 근데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장로교단 목사님 만나면 우리 저 김영재님이 잘 우려 먹던 구절이에요. 그거 뭐 뻔해. 나는 이제 그분들 만나서 내가 장로교단 목사님들 만나서 하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구절 인용하는 것까지도 입력이 돼 있어요. 내 속에는 울고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기령재님이 말씀하신 나도 모르고 하늘 천사들도 모르고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가 있냐?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뭔 소리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36절과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보내시니가 보내심을 받은 자보다 크시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죠. 그 아버지는 크고 아들은 그 다음이고 성령은 뭐 그 다음이겠지. 이제 또 그 성령은 그 다음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그런 구절은 없으니까 이제 그들이 말할 때는 주로 써먹는 게 요 세 가지 구절이에요. 주로 써먹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봅니다. 보내신 이와 보내심을 받은 이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셨죠. 할례를 받은 얘기 나오는 것이 창세기 17장이잖아요. 할례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명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랬죠? 그랬는데 뭐 사라가 뭐 웃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거기 나오죠. 그런데 명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리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지금 오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을 때 아들과 같이 온다 지금 말이죠. 아들이 낳으면 아버지가 또 오는 거예요. 그 문맥이 그런 거예요. 문맥이 이렇게 돼 있어요. 17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 아직 안 믿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였지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월경해가지고 부관계 맺어가지고 낳는 아들 준다는 얘기가 지금 하나님은 아니었었는데, 아브라함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낳는 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경수 끊어진 여자한테 무슨 놈의 자식이 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육신적인 자녀를 주겠다는 말이 아니죠. 사실은 경수 끊어진 여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지금 농담 따먹기 하시러 오셨나?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 믿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여기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됐어요. 할례를 받은 상태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밭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것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네가 지금 수태를 했는데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그 말씀을 전해준 것에 대한 예언이죠. 이게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지금 현재 언약을 세웠는데 네가 안 믿으니까 좋다. 아들 낳게 만들어 놓고 나서 네 아들하고 내가 언약을 새로 맺을 거다. 그거 이제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지금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은 옛 언약에 대한 예표고 이삭하고 맺어야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새 언약만이 영원한 언약이죠.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두려움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 세상에 오는 건 하나님이 오는 거죠. 이삭과 언약을 맺을 거예요. 이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억지로 내 말 믿어 이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가 안 믿으면 좋다. 나는 내가 너한테 지금 약속한 바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와 내가 언약을 다시 맺겠다. 너는 그러면 새 언약에서는 너는 비켜서라. 이제 그 말이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 읽어보셨죠? 자, 그러면 분명히 보내신 이가 있고 보냄받은 이가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말씀이 함께 와요. 말씀 허공에 있고 예수님만 온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항상 아버지가 계셔요. 말씀이 아버지라는 말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씨란 말이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말씀이 응했고 말씀으로 잉태되었고 말씀대로 해산되었고 말씀대로 자랐고 그렇죠? 말씀을 이루시는 중이고 또 이루셨고 말씀과 같이 그 영이 되어서 모든 육체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현재 지금 계속 이루고 계신 중이에요. 이미 이루셨고 이루는 중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는 중이고 오는 세상에도 오는 세대에 또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를 구분하는 것은 아버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기본 인식이 안 돼 있다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 설명할 때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이 하늘이죠. 이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 이단 나왔구만. 저기 창공 새날 나가는데 거기가 하늘이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하늘이죠. 하나님이 마귀 자식들한테 임재하셔요? 예수님 안에만 임재하셨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인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참 성전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전에 계시죠? 성전의 주인이죠? 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은 나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다. 지성소 특히 성전 중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참것에 대한 그림자 성전 얘기를 쭉 설명한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면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성전의 지성소에 계신 그 말과 같은 뜻이다 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창공에 계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도 되죠. 하나님의 왕궁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를 사람으로 죄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것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지 죄 있는 육신 자체는 아니죠. 육신의 모양이지만 그분이 유일하게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신이 임재할 수 있는 집이었다. 거기가 참 하늘이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참 하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네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네 동기관들도 다 아는데 네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이제 따져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답변이 너무 또 어려워. 또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눌 때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하늘에서 왔는데 하늘에 있다지 현재 또 하늘에 자기는 올라갔다지 왔다겠다 있다겠다 올라갔다겠다 도대체 진짜 헷갈려 이제 니고데모가 그래서 헷갈리니까 야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도 이거 선생인데도 이 말 못 알아들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한참 어떻게 알아듣겠냐? 하늘의 일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일이죠. 그 하늘은 예수님 속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의 일을 말하면 너희는 못 알아듣는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세상 일을 말하면 너희가 잘 알아듣는 것 같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너희는 사실 모르고 있어. 그 말이죠. 그렇죠? 야, 이제 이거 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라고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땅에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삼일체 신관을 가진 사람이죠. 니고데모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무슨 뜻이요? 아버지 말씀의 세계에서 말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사람으로 와서 내가 너와 니고데모와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그곳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말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 말은 지성소에 셋째 하늘에 마당 성소 지성소 나는 지성소에서 만다. 하나님과 나는 헤어진 적이 없고 분리된 적이 없고 늘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늘 살고 있어. 그 말은 육신의 생각 육에 속한 마음 아니라 늘 영 안에 있다. 나는 늘 영의 생각으로만 바르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하늘의 일만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지 땅의 일에 대해서는 난 관심도 없어. 그런데 너희가 땅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나서 그런 생활에 익숙해 있다 보고 말씀도 이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너희는 땅에 속한 것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늘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별 얘기해도 너희는 들을 기가 없어. 그런데 하늘의 일을 내가 직접 얘기하면 너희가 무슨 얘기를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땅의 일로 예를 들어 뭐 천국의 농사를 한다 그러면 땅에 씨 뿌리는 얘기 뭐
땅을 개간해가지고 농사 질 수 있도록 이게 하는 것을 늙은 여자, 경수 끊어진 여자 태를 고쳐주는 얘기, 이게 다 내가 땅의 일로 설명을 하는 거야. 하늘의 일을 이해를 하라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일을 예수님이 얘기하면은 알아듣는 것 같은 채 하지만 사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땅이 왜 사계절이 돌아가는지 알아? 야, 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지 너 그건 알아? 그 말이요. 응? 야, 날이 더우면은 내 비 올란가 봐. 그런 것은 알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육체들에게 다시 와서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와서 생명을 넣어주겠다고 하는 징조, 내가 그 징조를 이루러 왔는데 너희는 왜 그것은 몰라 지금 그 말이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어려워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의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 세상에 와서 이제는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이래요. 그러면 아이가 지금 이제 헷갈려. 문제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는 하늘에 올라갔다 이랬다. 이제는 아버지께로 와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라는 말은 육체 장막의 벗음을 말한다. 육체 장막을 벗으면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아버지만이 스스로 계신 그분의 세계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이란 말이야. 말씀께로부터 와서 말씀을 다 이뤄서 성경을 응하게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완성하는 완성된 말씀 세계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이지. 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거는 아버지 아들 하면 촌수를 생각하는 것이 땅에 있는 자들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아버지 하면 아까 김영재님이 강조한 것처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말씀인 거예요. 씨라 이 말이에요. 씨, 근원. 그런 뜻이에요. 씨가 발아가 되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아들은 나와 아버지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다 그랬죠. 어떻게 그런지 앞에 설명할 때는 보내신 이는 보냄 받은 이보다도 크다. 또 이렇게도 얘기했죠. 보내신 이는 말씀 세계는 무한이죠. 말씀은 무에서 유를 뭐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없어져라 하면 없는 거예요. 말씀 세계보다 더 넓고 광활하고 큰 세계는 없죠. 그런데 인자라고 하는 육신을 입혀서 보냈으니까 인자의 면에서 보면 아버지와 크기가 같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완전히 이 인자의 탈을 육신의 탈을 벗어버리면 더 완전한 예언된 말씀을 완성시킨 말씀 세계가 실현된다. 이걸 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만이 신천지가 아니고 그것을 성경에서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새 심령과 새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해하셨어요? 야, 심령이 새로워지면 하늘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려면 영의 생각이 열려야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까 이제 우리 홍영재님이 아주 이제 정답을 내가 할 얘기는 이제 김영재님이 반, 홍영재님이 반 해놨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죠. 어떤 말은 그 정신이 거기에 신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지나가는 겉면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어떤 남편이 전화가 갑자기 딴 때 전화도 잘 안 튼 남편인데 다시 밤 늦은 시간 전화하니까 오늘 숙직이 또 들어왔네? 엊그제 숙직이라더니 또 뭐 아니면 또 어디 뭐 초상이 또 났네? 뭐 이래서 그런데 얘기 얼핏 들어보니까 아니 작년에 초상 났다면 그 집이 또 났어. 그 회사 동료래. 그랬더니 아니 작년에 거기 아버지 돌아갔다더니 또 돌아가? 그렇게 그런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아니 그 동생의
아버지, 형이 아버지가 동생 아버지야. 그게 그거지. 말이 이빨이 빠져서 말이 헛나와 버리는 거 이제 그 입으로 하려는가. 그럼 왜 그렇게 당황하고 전화를 안 준 사람이 전화를 할 때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내는 집안에 전화 받고 있지만 영을 만지죠. 남편이 그 정신을 지금 만지고 있죠. 얘라 이놈의 인간아, 올라오고 발랑 말고 알아서 해. 그렇게 답변이 나가죠. 왜 그래? 영은 영끼리 대화하니까 그런 것이지. 사람의 말로 대화를 하면 그런 말이 오고 가지. 말이 안 맞잖아요. 작년에 수상났다고 갔다 왔는데 올해 또 똑같은 집에 수상났다는 게 무슨 뭐 작년에 당신 동료 수상났다더니 말이요. 또 났느냐고 그러면 올해는 그 동생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다급하면 그 말도 하지 않고 그러고 형 아버지가 동생 아버지지. 그 말이 제일 막 급하다 보니까 막 뭔가 급히 그냥 꿈에 대더라고 그런 거 아니야. 뻔한 거지 뭐. 그러니까 아내는 뭐라고 답변해요? 얘라 인간아 이렇게 나와버리죠. 영을 만진다. 영을. 어떤 말 속에는 어떤 영이 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 생명이다. 그 정신이다 이 말이야. 정신. 예,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얼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얼이 혼백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그러죠. 그죠? 같은 말이지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야, 누구의 말을 들으면 그 말 속에는 어떤 정신이 흐르고 있죠. 거짓부렁하는 사람의 말 속에는 거짓말의 영이 흐른다 이거예요. 거짓의 영이. 진리만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진실한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 속에. 말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면 영이다. 하나님의 영을 말씀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이다. 이 말은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의 정신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하는 중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 내가 곧 진리다 이제 그러죠?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진리죠. 자, 그러면 신이 셋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참된 영, 참된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만이 참이고 나머지는 전부 거짓된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내신 이가 말씀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와 보내신 이보다도 클 수가 없다 이제 이러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개념은 사람의 모양으로 왔을 때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사도, 맨 최초의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보면 사도시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죠? 창세기 17장에서는 17장, 18장,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그 아들이 예언대로 17장의 예언대로 아들이 진짜 낳죠. 이제 18장에 가면 아들이 날 때 내가 명령님한테 너에게로 다시 온다 그러는데 18장 이렇게 돼 있죠. 야, 아들이 오면 아버지가 함께 오는 거예요. 자, 말씀에 의해서 잉태되어지고 해산되어져서 말씀을 이루시러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는 허공 어딘가에 있고 예수님만 여기 오고 이렇게 믿는 것이 귀신의 믿음이다 그래요. 귀신의 믿음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잉태되었고 말씀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말씀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예수님의 영 안에 늘 계셨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곧 내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 속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어라. 자꾸 그런단 말이야. 야, 이런 그 개념을 아셔야 돼. 사람이신 예수와 그 사람이신 예수만이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속그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참 하늘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예수 안에만 있어요. 임재하러 오셨을 때는. 그 다음에 말씀을 다 이룬 다음에는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성령이 되셔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진 사람 속에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이 육체를 버리고 떠나신 하나님의 신이 육체들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생명의 때, 명년 이만 때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생명의 때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오는 때는 생명의 때예요. 예수가 세상에 오면 생명의 때예요. 그 전에는 전부 죽음의 때단 말이야. 이런 이치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여 가라사대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또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그건 무엇 뜻이요? 살려주는 용을 보내면 아버지께서 이미 예언을 이루는 사실이죠. 보내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용접하는 것을 말한다. 진리의 성령을, 생명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죽은 영이, 성령은 살려주러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러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다. 용을 살려주러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명이 되면 신부다 그래요. 영적으로 혼인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신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육의 장막을 벗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을 완전히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영보다 더 완전한 영이에요.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관유의 영이단 말이에요. 관유단 말이에요. 구약의 영은 감남유일 뿐이죠. 성경을 다 응하게 해서 사람을 거쳐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고 온전케 된 예수만이 대속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으니까 점 덮고 흠 덮는 온전케 된 자만이.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이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완성하신 그 영이 오셔야 살아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인자로 오셔서 예언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과정을 말한 것이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하나 추가했습니다. 네, 저도 네, 추가할게요. 네. 이거 좀 틀리죠. 아니, 뭐죠? 아까 우리 먼저 시간에 배웠던 거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너희는 가서 네.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 때 해나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 보다 카의 접속사가 나오고요. 그럼 아들 또 카의 접속사가 나오는데 보다 성령이 나오는데 카의 접속사 밑에 보면 파싱을 보시면은 JC로 나와 있어요. JC. 그러면 아직 안 맞습니다. 네?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JC는 대등 접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이퀄 앞에 거 뒤에 거 동등하다. 또 이퀄 또 동등하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문법적으로 해석해도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퀄이다. 네. 이사야 9장 6절 네, 곧 뭐다 이렇게 하죠. 한글 성경에 아들을 보내시리니 네, 그분이 곧 영원한 아버지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들인데 아버지도 되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길게 복잡하게 듣는 사람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막 똑같지? 인정해? 또 파식이 맞잖아. 인정해야 돼요. 안 하면 이상하죠. 네, 그런 겁니다. 확실한 건 이사야 9장 6절만. 네, 그것도 이제 그 이스라엘 70년 보면 카이 그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문법을 배워야 되는 게 그런 거고요. 섣불리 배운 데는 이 애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면 아까도 그 요한에서 보면 이 블랭크 막 한국 막 로마교에서 막 삭제해버리는 부분 있죠. 네. 그런 부분을 저들은 모르고 우리가 그것도 문법을 알아야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넌 뭐 어디서 알았어? 여기 있잖아. 그래서 한 번에 일석삼조의 효과도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만든 성경이 맞구나. 해석도 막 다 맞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왜냐하면 이렇다 하는 걸 대야죠. 자, 우리 이제 홍영기 마무리. 제가 이제 진리 토론을 하면서
근거로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까지는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을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에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와 똑같은 병행 구절을 다시 가보면은요. 마가복음 13장에도 13장 28절 30절에도 보면 마가복음 13장 예. 13장 28, 30 똑같이 인자라고 돼 있죠. 그죠? 예, 인자가라고 되어 자,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딱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 누가복음 21장 네. 이게 이제 그 핵심이에요. 세 장은 잘 암기하세요. 병행장. 네. 이 마태복음은 24장, 마가복음은 13장, 누가복음은 21장이에요. 누가복음은 17장이 있고 21장이 있어요. 예.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에 보면 거기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보면은 31절에 보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돼 있죠. 인자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죠? 네. 예.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저게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이고 거기가 하늘이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근거 구절이라는 거예요. 1장 51절.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28장 12절에 가봐요. 예, 야곱이 꿈꾸는 때 사닥다리가 나타나가지고 하죠. 거기에는 보면은 하늘이라고 돼 있어요. 하늘 그냥.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인자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 인자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늘에 이르려면 주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길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뭐냐면 주님이 바로 하늘이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노구절 삼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6절 8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성경 자체를 알으셔야 돼요. 어르신들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는 성경으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재산을 얻지 아니하노니 아느니라 하신 뜻은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창세기 2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 하나님과 이 안식일의 주인 인자와 똑같은 거죠. 결국에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근거로 해서 왜 그 자꾸 뭐 성자, 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냐? 저는 이걸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디도서 2장 9절 있죠. 9절하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가면은 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걸로 저는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창조주가 우리처럼 알을 놓고 뭘 하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냐 이걸로서 이제 저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마쳐요. 그래도 뭐 결국은 뭐 자꾸 끝나고 말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 근거 구조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재밌네요. 자, 마칩니다.